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존전에 함께 나와서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은혜의 단비를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물임을 고백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백성들에게 또한 은혜를 담비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주시는 새벽 이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또한 하나님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고 싶어서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업과 사업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명희 장로님 오늘 밀양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하나님 복된 날인데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영권과 또한 지혜와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장로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날 영접하시리.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들을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넘기려는 시험 드러난 무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3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4월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유수처럼 혹은 광음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우리가 깜빡하고 잃어버릴 게 많아요. 특별히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썩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영과 육은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영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삶을 이끌 때에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더 밝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학명이 안트로포스라 그랬잖아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트로포스.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이 참 지혜 있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의 학명, 공식적인 명칭은 안트로포스인데 이게 위를 바라보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용하고 기도가 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고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할 정도의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짤이다. 짤이가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해서 뺏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래서 참부 인권론 이런 게 사회나 윤리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참부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고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회생활 하다가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약간의 상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마음의 병 아닙니까? 그래서 깨놓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 과거는요, 먹고 살기에 훨씬 힘들었습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쭉쭉 지나가는 그런 뭐 굿 네이버스나 뭐 이런 거 들고 보세요. 그 사람 사는 데입니까? 물 하나 기르라고 20km를 걸어갔다가 오고 겁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보면 그 소진되는데도 왜? 그래라도 살려고. 연속극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살면 사라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면 사라진다 말은 큰 지체 부자에 있는 그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오래 살고 지혜를 돌봐야 된다. 즉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을 아깝지 않게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죽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한답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막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막 어떤 총기가 없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벌어먹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듯이 근데 목숨 걸지 않아도 여러분 다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 사건입니다. 자, 제가 사내들인 공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입법, 행정, 사법권이 부여된 최고의 권력 집단입니다. 대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두 그룹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와 누구 있습니까? 두 그룹, 두 세력. 사내들인 공회 핵심적인 거.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사두개인은 사독 라인의 사람들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사독은 제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 말고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사두개인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라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 학자들이고 종교 지도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23절 있습니다. 시작. 보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 두 세력은 라인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 함께 된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 이 말은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영을 부정하니까 그럼 어떤 주의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현세주의자. 이 땅의 것만, 육적인 것만 인정하는 보이는 것만 이어가고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영과 부활과 내세 뭐 이런 거 없다라는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논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보고 부활이 가타부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딱 보면 억측 청년들이 또 좀 지식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상해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우격다짐하며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 가지고 예수님을 장난치는 거죠.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제도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냐면 형사취수혼이라는 제도예요. 형이 사망하면 형수가 부인이 돼서 형의 후사를 잇는다. 이게 형사취수혼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연속곡 나왔잖아요. 그게 뭐
왕궁에 형이 죽고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유대 사회도 있는 겁니다. 그 스토리상 7형제가 있는데 큰형부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은 머리 굴려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로 덫으로 팍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자도 죽었대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단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기에 거시기하게 딱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100%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설교에 듣다가 텔레비전에 여러분 뭐 이영훈 목사님이나 뭐 오종현 목사님이나 그죠? 이찬수 목사 들으면 혼란스럽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더하잖아요. 이게 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대답하기가 멋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르지? 너 목사님 안 가르쳐주지? 너 목사도 몰라. 근데 울 목사님은 알아.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르면 딱 낌새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아이고 내 기억력 봐라. 예, 그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설교 시간 해놓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죽음 위에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딱 믿고 말아야지 이걸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우리가 죽어봤습니까? 모르잖아요. 부활과 영생은 믿음으로 말씀이니까 말씀 수준에서 살고 말아야지 계속 여러분 계시록, 다니엘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약간 사이드로 가는데 무슨 말이냐? 얘들이 하는 질문이 지금 대답하기 멋이기한 아리까리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능력을 몰라. 그래서 오해하는 거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 전개를 하십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뭐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그런 논리로서 부활과 영생과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세계인데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그런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이잖아요. 이건 니네를 생각하는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부활이래. 이게 뭐냐면 바울서 신뢰하면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체적인 일 가지고 문을 통하지 않고 그 벽을 뚫을 수 있습니까? 못 뚫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이 현상에 지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문을 뚫지 않아도 쑥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영적인 존재면 만져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이나 이거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육체라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의 어떤 그게였는데 육체가 필요할 때는 육체가 될 수 있고 영이 필요할 때는 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다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두개인들처럼 에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 어떻게 이거 자체가 그렇다지만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가 그냥 와 했는데 물이 지고 동정녀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이 모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그렇죠. 믿어야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선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 돌 김영홍처럼 몇 개 국어를 하고 성경을 우리보다 더 알고 히브리 성경을 알고 헬라 성경 알지만 믿음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 31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그들은 부활이나 내세나 죽음 이후에 영은 부정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양반들 인정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인정하거든요. 모세오경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디 나오는 다입니까? 여러분 큐티 수업 있지만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어떤 그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또 손자고 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약에 부활이나 이런 그게 없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너희들이 고백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도 하나님 되고 야곱도 하나님 되고 요셉도 하나님 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주가 생명의 주가 영생의 주가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서 죽고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죽고 뭐가 산다는 겁니까? 그렇죠. 뭐 다 아시지만 여기서 산 자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니까 온통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이나 그 다음에 뭐요? 이 요즘 뭐 폭삭 죽어쓰던가 뭔가 뭐 이런 것들 뭐 그거 보면요 그 가난 그죠 그 막 쥐가 막 저도 결혼했을 때 우리 저 신혼집에 쥐가 왔다 갔다 이랬거든요. 막 쥐들이 막 이 천장에서 막 아이스하키 하고 막 그런 데습니다. 쥐가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 현진이 꼬맹이 있는데요. 막 그 막 물뻔 하고요. 막 그런 데서 저도 그렇게 신혼 살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간증이 그래서 그래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그래도 다 살았습니다. 애 낳고 다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이면 뭐 차 아니면 또 옛날 마라떼 소리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살면 사라지고요. 중요한 것은 영이 죽지 않고 아무리 먹고 살고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새벽을 함께 깨우며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신호회가 개척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요 감사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멘탈이 더욱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복되게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